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8장 1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8쪽, 구약성경 1228쪽, 에스겔 48장 1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로써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함께 보는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될 땅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그래서 본문 앞에는 이제 먼저 7개 지파의 땅 경계선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7개 지파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른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그것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예물로 드릴 땅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나머지 5개 지파의 그 몫이 되는 그런 땅의 분배와 함께 이제 마지막 그 성읍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른바 속된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속된 땅에 관한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속된 땅은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이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거룩한 땅, 다른 하나는 속된 땅인데, 본문 앞에 나오는 거룩한 땅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제사장에게 분배될 땅, 레위인에게 분배될 땅,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고요. 이제 그것을 제외한 이제 성읍 기지가 들어가는 땅과 좌우 오른쪽에 그 왕의 몫으로 분배될 땅, 이 두 종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로 드려질 땅 중에 거룩한 땅과 함께 이 속된 땅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제공할, 세상에 내놓을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물로 드려질 땅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땅과 군주와 일반 백성을 위한 세상에 제공할 땅,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께 드릴 것과 세상에 제공할 것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땅을 우선시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시하시는데,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땅만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주를 위한 땅, 일반 백성을 위한 땅, 그런 속된 땅도 구분해서 예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께 드릴 것과 세상에 제공할 것을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거나 제대로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 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못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세상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잘 드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것, 세상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는 또한 잘 섬길 줄 아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본문 앞에 7개 지파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이어서 이제 나머지 5개 지파에게 분배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십니다. 12개 지파 모두의 땅의 분배가 다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분배가 되지요. 물론 땅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땅은 조금 더 넓기도 하고 좀 좁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땅은 좀 더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좀 더 척박한 땅,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에게 모든 지파의 몫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몫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지식을 주신 것도 있고, 지위를 주신 것도 있고, 성격을 주신 것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몫을 주신 것도 있고, 생업을 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우리 각자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몫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내용으로 이른바 성읍의 출입구, 30절에 보면 성읍의 출입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의 출입구는 예물로 드려진 땅 중에 제사장 목 바로 밑에 일반 백성을 위한 그 성읍이 있는 그 땅에 세워지는 지금 성읍의 출입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지는 이 성읍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있게 되는데, 동쪽에 3개문, 서쪽에 3개문, 남쪽에 3개문, 북쪽에 3개문, 12지파의 이름 하나하나가 이 12개 문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12개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함을 말씀하십니다. 분배된 땅을 놓고 보면 조금씩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읍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12개 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일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 새성전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에스겔 저 앞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거든요. 영광이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물론 재물이 많아지고 뭐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백하고 깨닫고 누리는 자의 삶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지금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어떻게 깨닫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메마른 것입니다. 황폐한 것입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구나. 그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음을 계속될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